신앙을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건을 만나보면 잘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또 어떤 일을 해보면 그게 신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예의도 있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 훈련이 안 됐다는 말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인사하는 거 자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어른을 봐도 인사를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참 어려워요. 가정교육이 어떻든 그 뛰어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못 배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우리 어른 때에서 내가 못 배워도 나 때만이라도 우리 때에서라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인사를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게으르고 그 손가락질 당해가지고는 그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벌써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각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배 때부터 찬송 안 부르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찬송하는데 찬송 입을 딱 다물고 앉아 있어요. 그 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 나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 수준 가지고는 어려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눈 감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뭐 핸드폰 만지고 앉아 있고 뚫레뚫레 쳐다보고 앉아 있고, 뭐 하려고 교회 왔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고치는 것이, 이거 하나 바로 잡히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뚫레뚫레 쳐다보고 있고, 이 교회 어떻는가, 벌써 이름부터가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어떤 분은 또 세종하나교회, 기도하시는 분들도 세종하나교회 고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나는 쏙 빠져버렸어요. 나는 구경꾼이고, 나는 손님이고, 나는 우리 교회 뭐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믿음 생활이 뿌리를 못 내려요. 벌써 용어부터 이 교회 그럴 때는 너는 손님이구나, 너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아직까지는 그게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이야기할 때, 24장을 이야기할 때 종말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종말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이 졸업식을 한다, 좋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졸업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진학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게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졸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쉬워하고 참 통증을 느끼는 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할 때 환영하고 기대가 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담이 되고 고통을 느끼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 세상이 종말하는 때가 옵니다. 그걸 세상 종말, 우주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되면 이 우주는, 특별히 이 지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은 없어져요. 두 번째, 끝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개인의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끝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 이번에 보니까 우리 여기 조치원의 어느 목사님이 7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갈 줄이야. 참 강한 분이었는데 아주 키도 크시고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갈 줄이야. 그게 있습니다. 그걸 개인의 끝, 그걸 개인 종말이라. 또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면 하나의 사건이 끝이 있다. 오늘 예배에 시작이 있으면 예배에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사건 하나가 지나간다 해서 우리는 무슨 종말? 사건 종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건 종말. 몇 가지 이야기했죠? 다시 맨 처음에는 무슨 종말? 세상 우주 종말. 또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건 종말.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맞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맞다. 그렇게 하면 외워져요. 그냥 막 외우려고 막 그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맞다, 이 개인은 끝이 온다. 그리고 이 사건도 끝이 난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쉽다, 여러분, 아쉬운 게 자꾸 쌓여가면 안 됩니다. 아쉬운 게 자꾸 쌓여가는 것은 후회가 자꾸 쌓여간다는 말인데, 우리 인생이 좋지가 않아요. 자꾸 한 번 후회했으면 두 번째 하나님 또 이 기회를 주신다면 후회되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 종말을 표현할 때에 인자의 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의 임함, 바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표현을 두고 인자의 임함이라. 그건 노아 때에 홍수가 임하는 건데, 이 홍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홍수의 임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기대가 되고, 이 홍수가 올 때 기대가 되고, 홍수가 올 때 그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로 임해 가지고 온 세상에 왕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홍수 심판에 그야말로 다시 다스리고 지키는 이 명령이 다시 떨어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이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명령을 누가 받아요? 노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를 경험하면서, 이때 오히려 이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있고, 반면에 이 홍수가 임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물이 차올라가면서 틀렸구나, 끝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 지금까지 마음 썼던 것,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이게 이렇게 차올라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참 이걸 생각하면서, 이 홍수의 임함처럼 바로 우리 인자의 임함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복된 기회다. 그래서 이 날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그야말로 여태까지 참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옛날의 거울은 어땠죠? 지금 거울 말고 옛날의 거울은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으로 보니까 희미해요, 뚜렷해요? 희미하다 이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직접 본다 이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임함이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오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뚜렷하게 온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 은혜가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인자의 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날이 오히려 후회거리,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걸 느끼면서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이런 인생도 있다는 것을 말씀할 때 홍수의 임함으로, 다른 말로 인자의 임함으로 둘로 딱 갈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가을이 되면 햇빛 때문에 이 껍질과 알맹이가 이렇게 딱 분리될 때가 옵니다. 딱 나눠질 때가 와요. 추수 때라고 그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노아 때는 어땠는데 도대체,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는데 그럴 때 같은 면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똑같아요. 노아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당시에 이 홍수의 임함에 모든 사람들이 잠겨버릴 때도, 죽임을 당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 육체 생활, 의식주 생활이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하는 생활을 의식주 생활, 무슨 생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나 멸망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 의식주는 똑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참 길러나가는데 참 마음을 많이 써갑니다. 똑같아요. 이게 노아 때나 노아 가족이나 이 멸망당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차이가 있어요. 안 보이는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의식주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식주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TV에 나와 있는 요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요리가 볼 때 요리 자체가 목적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뭐 흑백 뭐 요리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뭘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온 정신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리를 맛있게 할까, 잘할까, 여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셔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노아도 먹고 마셨지만은 그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야, 먹고 일하러 가자. 먹고 뭐 하러 가자? 일, 무슨 일? 방주 지으러 가자. 야, 밥 먹고 얘들아 밥 먹어라. 뭐 하러 가자? 밥 먹고 우리 방주 지으러 가자.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먹어서 힘을 얻었어. 먹어서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구원선, 방주, 이 구원선을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목적을 뒀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자체에 뭐 하려고 돈 버는데 먹으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임함 때에 고통당할 사람들이 그 생활한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일을 합니까?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애를 씁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먹고 사는 것은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썩지 아니할 것, 이 복된 본질을 위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생명 허락하시고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지 그 목적이 없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목적이라, 점수 자체가 목적이라, 아닙니다. 공부 못해요. 제가 공부 못해요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공부는 목적을 잡아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이유 없이 그냥 그저 점수 얻어서 좋은 대학 간다, 그거 자체만 하면 피로해져요. 공부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할 재미도 안 나고 없어요.
공부시킬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거 의식주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에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의식주 자체가 목적이고 가정이 목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뭔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게 좋은지, 또 교회 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받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나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방주지어야 돼. 방주가 목적이야. 구원이 목적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대석입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그 기질 자체가 자꾸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한강의 그 대학생 사건, 그 아버지의 절규를 한번,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했고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고 이제 의사가 된다 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아들이 한강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 아버지의 절규가 뭐냐 그러면 다리 하나 없어도 좋고, 아니 의대 안 가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으다오. 살아만 있으다오. 그 절규가 아주 귀에 생생히 들려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떼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떼놓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녀 잘 되게. 이렇게 나아갈 때는 오히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통적인 모습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심이, 목적이 다르더라. 먹을 때도 무엇 때문에 먹고, 우리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인지,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식주 자체가 목적이고 가정 자체가 목적이라. 그런데 노아 때에 참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았던 바로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럴 때에 오직 방주를 목적으로 먹고 마셨고, 자녀들에게도 이 방주를 만드는 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뚝 세워진 자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어서 두 여자가 밭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요. 밭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상하죠. 이어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았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도 이런 맷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마주 보면서 하나의 그 손잡이를 잡고 어이라고 그러죠. 어이가 없다 하는데, 어이가 없다는 게 손잡이입니다. 맷돌 손잡이. 어이가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맷돌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이 말입니다. 이게 골치 아픈 이야기다. 그러니까 남녀가 여자 둘이가 앉아가지고 마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힘을 많이 주고 한 사람은 힘을 적게 주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라.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곳에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이유가 있어요. 버려둠을 당할 곳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목적을 두고 힘을 썼다 이거예요. 이 버려둘 이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썩어질 없어질 이 땅의 것에다가 이렇게 힘을 쓰고 목적을 두고 나아가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에 영원하고 참된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일을 했으니 그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오늘 겉모양이 어떻느냐 이거예요. 다 똑같아 보여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육체 생활과 그야말로 이러한 가정생활,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이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썩어질 세상인데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너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내 신앙은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어떻게 풀죠?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자는 겁니까? 그러므로 자, 노아 때도 깨어 있어라. 노아 때도 깨어 있어라. 아니, 지금 우리가 노아 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자의 임함 때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말은 해요. 잠자면 안 된다고,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고요. 이걸 우리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외치기는 잘 외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 어떻게 하냐고. 사랑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 조금 더 우리가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무 뜬구름 잡는 형이 사학적인 이야기만 꽉 차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데? 우리 세종하나교회는 오늘 결론도 그래요. 믿음이란 뭔지, 이게 믿음이구나 하고 붙잡고 나가야 돼요. 입만 열어가지고 이건 믿음 아니다, 이건 믿음 아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 아니다, 믿음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잘하는데 그럼 믿음이 뭔데? 그걸 이야기해 줘야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도전 주니까 우리 신학생들조차도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네,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보네, 자꾸 이런 마음만 찔러대기만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해놓고 그 잠자는 거는 뭐고 깨어있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써야 됩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분별이에요. 분별을 써야 돼요.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는 뜻, 이거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아닌 내 뜻, 이걸 자꾸 분별하는 생활이, 그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요, 깨어있는 생활이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스스로에게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깨어있는 시간인지 물어보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남이 지적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깨어있다는 말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내가 뭐 구경꾼이지 이거 예배자냐 이거 아니다. 이걸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잠자는 신앙은 몰라요. 왔다 갔다 해도 몰라. 그게 지금 잠자는 신앙인지 그게 지금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말이 구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아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남들이 좋아하니까 우하고 따라가니까 우하고. 그런데 벌떡이는 물고기 같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라도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다면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뚜렷하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른 교회 집사들도 다 하던데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뭐 담배 피고 하던데요.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들 잠자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할 때에 그게 잠자는 신앙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요 깨어있는 신앙. 그래서 바짝 깨어있어서 홍수가 언제 날지를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비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 비가 오는 것이구나, 이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볼 줄 아는데, 잠자는 신앙 이게 뭐야? 뭐가 오긴 오는데 이게 뭐야?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물이 차올라서 가는데 이게 몰라요. 자기 죽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 인자의 이맘때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언제 오실는지, 오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건 잘했다, 지금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도 이 예배를 통과하면서도 참 잘 되어졌다, 참 잘못되어졌다, 이걸 우리가 한번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는 내게 주어지는 시간마다 예배는 깨어있는 예배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과할 때도 내가 여기서 실패했군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그 사건을 주면 그때는 이겨내는 거라고요. 아무도 이렇게 세상 따라서 그냥 막 나갈 때 그 어려워요. 저희 집에는 그 아들 4명이 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정교회에서 핸드폰 없는 아이, 우리 집 아이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학부모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가 핸드폰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완전 중독돼가지고. 애들 중독된 거 알아요? 우리 학생들 내가 묻고 싶어요. 이 중독된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깨어있다 한다면 알아요. 내가 중독돼 있구나. 지금 내 머리 속에 지금 핸드폰밖에 없구나. 목사님 얼굴을 봐도 띠띠띠띠밖에 안 보이는구나. 이게 지금 막 그냥 그 중독된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도 뭐 바둑에 중독된 사람들 보니까 흰머리 흰돌, 검은 머리 검은 돌, 여기에 아다리, 예배 시간도 아멘 안 하고 아다리 이러고 앉아있고, 이게 다 중독된 사람들이야. 이게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다는 말이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디서 넘어졌고 어디서 삐뚤어졌고 어디서 부족하고,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우리 두 가지로,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요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중심,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 요 중심으로 거룩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냐, 이걸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풀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크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시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봐도, 목사님은요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을 아주 존대 여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막 벌벌벌 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뭐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말은 똑같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왜 저렇게 높여? 왜 저렇게 목사님 앞에만 서면 벌벌 떨어? 왜 저러시지? 예, 그래요. 그건 목사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목사님을 높이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게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뭐 인간적으로 참 훌륭해가지고 내가 존경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님은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효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날 낳아주시든 길러주시든 잘 먹여주시고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 말씀은 날 잘해줬다.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나서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은 그 믿음 따라 그 말이에요. 믿음 따라 목사님 상대하는 것이 다르다. 돈을 상대하는 것이 다르다. 일을 상대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 때문에 요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 더 깊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구별은 그거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결혼도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연애주 연애는 죄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건 죄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지 뭘.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짝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볼 줄 알 때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귀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 우리 딸 신랑감 좀 구해주십시오. 그 자매도 목사님 제 신랑감을 목사님 찾아주십시오. 찾아줬더니 소개를 해줬습니다. 소개해줬더니 첫째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한의사예요. 한의사. 지금 한의사 말고 옛날 한의사입니다. 옛날 한의사는 아주 시원찮아요. 그리고 키가 작아요. 남자가 키가 작고 한의사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라 했다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노발대발 그냥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너 혼자서 기도하고 너 혼자 살아. 앞으로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마. 딱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삭삭 빌고 결혼할게요. 결혼해버렸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이 그 선택이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남편이 가면 갈수록 인물이 좋아져요. 그리고 사귀면 사귈수록 가정을 이루면 돼 보니까 참 신앙 인격이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다른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넘보지를 않아요. 왜? 키가 적고 못생겼으니까 넘보지를 않아.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세상 말로 찐이에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 사귀어보니. 그런데 부산 동네인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한의원으로 몰리기 시작하는데 부산에 뭐 온천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 재산을 다 끌어모아요. 그 참 잘 되져요. 그 간정이 계속 들려지는데 참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그런데 보니까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어려워요. 이게 다 외모를 쳐다보고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게
그게 심판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때의 시작이, 가장 시작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거기서부터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 지식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의 지식들이 점점 와 보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로 가면서 이제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이 거룩을 써야 됩니다. 거룩은 분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이걸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내 뜻이고 내 생각인지 이걸 분별을 잘 해볼 줄 알 때에 그게 믿음으로 거룩을 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전부 내 뜻으로 막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자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긴장감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신부하고 중하고 세 명이 딱 썼습니다. 실제 이 사건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개종하는 거로 하자고.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립니까? 목사님이 그 소식을, 그걸 딱 영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막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목사가 있냐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 뭐 농담인데 뭘, 그거 뭐 그게 뭔데 뭘. 그럼 뭘 안 썼다고 지금요? 뭘 안 썼어요? 여러분들 뭘 안 썼어요? 거룩 분별을 안 쓴 거예요. 믿음으로 써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그걸 농담으로라도 그는 못 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 가지고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런 분이 이번에 강사로 쓴다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그게 뭐 어때, 농담이 뭐 어때, 농담인데 뭘. 그럴 때 이거는 천하에 못 쓸, 거룩을 쓰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지, 하나님을 없수 여기도 이렇게 없수 여기는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걸 그냥 여러분들 이제 그냥 한번 영상 보면 뭐 그냥 그렇지 뭘. 거룩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써야 돼요. 분별을 써야 돼요. 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저는 그 목사님을 귀하게 봅니다. 그걸 딴 사람들 그냥 흘러보내는데 그걸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 참 골리앗이 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막 그럴 때에 이 다윗에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뭐 그냥 그 사람이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뭘. 그냥 무서워. 원체 키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이니까 이것만 알고 벌벌 떨기만 하지, 이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이 거룩을 써보니까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이런 분별함이 있어서, 그것도 믿음의 분별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 때가 되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반드시 와요. 예배 시작이 있으면 예배 끝이 옵니다. 군대 가면 2등병이 끝이 돼서 1등병, 1병으로, 1병에서 상병으로 끝이 와요. 그 다음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참 잘했다, 참 복되다,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거룩을, 분별을 좀 쓸 수 있는 믿음의 분별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 바라보고 있다가 주여 가슴을 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너무 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